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 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또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으로 피아노를 치다 보면은 피아노에 한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맨날 그 스케일만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 또 주의 말씀, 주의 역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도 사실은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도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 일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뭐가 있어야지 돼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대학 4학년 때인가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인가 어디서 이제 들은 거는 있어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굴 안에서
불덩어리가 그냥 확 임해야, 그래서 그 불을 받아야, 그래서 내가 성령의 불 같은 역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됐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그해 겨울이었어요. 야, 2시간을 막 그 기도굴 안에서 막 떠들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이 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 3시간, 거의 4시간을 그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안 나갑니다. 꼼짝없이 못 나가는 거라. 이거 못 나가게 생겼어요. 큰일 났네. 이제 못 나가요. 이제 뭐 금식은 하고 있는데 밥은 먹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겨울 밤에 말이죠, 거기서 스산하게 바람이 불고 말이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하던 굴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내려갔어요, 사람들은. 왜?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나만 남아 있는 기라. 아니, 아까 2시 집회 끝나고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만 남아가지고선 이러고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입이 방정이다. 그러다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저는 사실은 그 앞에,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이제 불같은 성령, 막 그냥 그 불덩어리가 막 나와야지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서럽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어저께 그 강성윤 장로님, 조희정 장로님 낙골당 가려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봤는데, 천막으로 지었던 성전이 이제는 아주 그냥 벽돌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서 막 한참 저녁 집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가볼까? 내가 기도굴에서 4시간을 떠들었는데도 안 주시는데 뭐 되겠나? 그래서 이제 슬쩍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불도 못 받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은 못 받아도 뒷자리에 앉자, 앞자리에 앉자. 앞자리에 앉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하는데 앞으로 그냥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 7 이렇게 된 청년이 그 불 한번 받아보려고 그냥 4시간을 그러다가 불을 마침내 못 받고 그 패배자로서, 그래서 앞자리라도 가서 앉겠다고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앞으로 막 이제 슬슬 가는 거예요. 가서 딱 앉았어. 뭐 맨 앞자리에 가서 앉자. 맨 앞자리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시꺼먼 놈이 와서 앉으니까. 그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말이죠, 앉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너무 큰 은혜가 임했어요.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은 내가 오늘 밤에 성령 안 주면 기도굴 안 나갑니다, 으름장을 놓는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이 알아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협박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때 은혜가 시작이 되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60장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어저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건 세상을 뒤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온전히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61장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정말 신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 진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리나라 군대 열병식 하듯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환영해주고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원까지 가서 26살, 27살짜리가 거기서 금식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안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돼요.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막 껴안고 기도라도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었어요. 근데 너무 처량하고,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이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때 나이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지? 왜? 저는 아침잠 많기로 소문난 사람. 네. 지금도 아침에 잠을 한번 자봐라 그러면 11시까지 잘 자신이 있어요. 누구도 나를 못 깨울 만큼 고집이 세서 아침을 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느 날 고즈음이었을 거예요. 한 27살 때쯤인가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성령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을 잘 모르는데 성령을 받아야 목회를 할 거 아닌가?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일해요. 내가 막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하면은 그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래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 그래서 이 지금 61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개역 성경 때는, 개정 개역이 아니고 개역 성경 때는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살아계시는 역사를, 그래서 마침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쉐나트 라촌 라예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때, 신년을 뜻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9년이 지난 50년째의 모든 꾼돈을 다 무상으로 용서해 줍니다. 토지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해예요. 희년이라는 희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나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작은 일을 하나 하고 성전 청소를 하나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누구의 권위로 하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아래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는 그 고백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를 위해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내 노래, 내 찬양하는 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있는가. 아멘.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권위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메시아의 일은 무엇이냐, 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다 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더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목적은 바로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메시아가 죄인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톱으로 켜서. 므낫세 왕이, 그 왕이라는 작자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능력의 역사가 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꿔야만 한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멈췄던, 무너진 곳, 그래서 예배 안 드리던 곳에서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갑절이나 얻는 기쁨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죠. 그래서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는 이 모습을 눈으로 봤다 안 봤다? 못 봤어요. 다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자기가 예언을 하지만 못 보고 죽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되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비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그때 모든 것을 맡기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자.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 욕심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죠. 어느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사건인데도 하나님 세월호 같은 그 역사 앞에서 45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더 많은 유대인 600만 명 학살 사건 때도 하나님은 침묵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 야, 잘 된다, 잘한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을 뚫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가 오늘날 많은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됐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 나라가 되어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그 앞세대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믿고 믿음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다면 왜 눈앞에서 이렇게 안 하실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더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게 2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시간이 되었을 때, 은혜의 해가 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때죠. 더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누가 나한테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제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렸던 조희정 장로님, 토요일이면은 그냥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꼬박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또 그 조희정 장로님을 대신할 분들도 필요해요. 누군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그 목사가 진짜 못됐네. 하나 인사를 안 해주네. 내가 조 장로님께 한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장로님은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몰라줘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저희 집사람도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독감 걸리고 뭐 열병이 걸리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때 되면 애들 위해서 밥 해요 안 해요? 밥은 해요. 다 일어나서 밥은 샥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야 엄마의 사명감이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돼요. 엄마가 야 집안 식구들이 내가 밥하는 거 공로를 인정을 안 해줘? 뭐 이런다고 안 한다 그러면 그 집은 쪽박 차는 집이에요. 엄청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하시네요. 목사님이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기 전에 알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안 하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은혜의 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 결정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걸 못 보고 죽어요. 아직 멀었어요. 전쟁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게 하고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진행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